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징조를 찾으려고 합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확신을 받고 싶은 것이죠. 만약 밤에 좋은 꿈이라도 꾸면 아침에 좋은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복권이라도 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까마귀가 흉조였습니다. 까마귀를 보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라고 하여 까마귀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까마귀 보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왠지 까마귀를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징조는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그날에 대한 징조를 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하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징조를 보이시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이며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아하스가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리아라는 제국 때문에 큰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힘을 키우고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할 때이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썼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아시리아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속국이 되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하의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아시리아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신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치욕적이죠. 그리고 세금 수탈로 인해서 그 나라는 피폐해져 가죠. 하지만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진 않죠. 그리고 그 왕국은 그냥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 거대한 이 아시리아와 싸우기보다는 자기 나라가 세금을 내주고 자기가 머리를 숙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와 싸울 생각을 안 한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 왕과 달리 이제 그래도 남유다는 그나마 좀 미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인가 또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든가 이렇게 점점 아시리아와 가까운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와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동맹으로 하나를 묶는 거죠. 서로 나 혼자만 싸우긴 힘드니까 우리 함께 싸우자 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 한 팀이야. 우리 같이 싸우자.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밑에 있는 남유다국의 아하스 왕에게도 하죠. 야, 우리 그냥 저 아하스에게 계속 세금 바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싸우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저 아시리아를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을 한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시리아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아시리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맹을 아시리아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 연합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아시리아와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국이 이제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이 동맹국이 서로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 남유다가 자기 편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시리아를 머리에 두고 그 가운데 자기네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아시리아의 편을 드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제 둘러싸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대항할 때 남유다가 자기네들 침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힘을 합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아시리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후방부터 우리가 튼튼하게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 뒤를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시리아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남유다와 전쟁을 하여서 아하스 왕을 친 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는 아하스 왕을 내쫓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이제 아시리아와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결정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시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그 연합군들이 아시리아와 싸우지 않고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힘이 세다. 그 연합군도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힘을 남유다가 이길 수가 없죠. 그 작은 남유다가 이 연합군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유다는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막 바람이 지금 여기 초가 있지만 바람이 안 불면 그냥 잘 피지만 바람만 조금만 펴봐요. 그러면 촛불이 작아지죠. 꺼지려고 작아지는 것처럼 남유다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이제 멸망. 이 아시리아를 피했더니 이제 아시리아하고 편을 안 든다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나 보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강한 군대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맹국들을 너희들 지금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오는 저 동맹국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새까맣게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연기만 난다는 거예요. 연기만 팍 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으로 얘기하자면 갑자기 북한이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휴전선을 막 건너서 막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북한하고는 어떻게 좀 싸워보겠지만 저 중국하고까지는 같이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나 보다 해서 피난 가고 저기 부산까지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은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오히려 쟤네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줄까? 라는 징조를 구한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하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시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행실을 보면 그는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죠.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이 뭐예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게 큰 위에 있는 제국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시리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나겠다, 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가 아하스를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이 연합군들을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연합군들을 아시리아가 먼저 와서 쳤어요. 쳐가지고 이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이 공격의 위협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였죠. 그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것보다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 눈에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리아, 근데 그 대가가 참 컸던 거예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면서 아시리아의 그냥 속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의 신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꿔버려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신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섬겨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재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구해줬으니까 가서 재물 같은 거 다 바치고 가서 머리 숙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나라에 이제 둘러볼 거 아니에요? 그 강대한 나라를 둘러보면서 그 나라의 신전을 봐요. 신전을 보면서
그 나라 신이 섬기는, 그 강한 나라 신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바꿔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는 물건들 갖다 놓고 우상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쩌면 아하스 왕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냥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왕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징조를 주십니다.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징조를 주셔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이게 무슨 징조가 될까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서 처녀가 누구냐,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들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녀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처녀는 동정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인 또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 좀 젊은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란 뜻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 생존의 위협 속에서 당장 내일에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를, 막 태어나는 아기를 징조로 내세우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약속이다, 약속의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뭐 대단할까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대단한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위기는 전쟁 중에 적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강한 군사력이죠. 저 적들을,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에게 머리를 숙이며 신하를 자청하여 그 군대의 힘을 요청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오직 아시리아의 강한 군대만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라가 적들에 의해 불바다가 될 상황인데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삼손이 태어난다면 또 이해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삼손이 탁 나타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기잖아요. 아무리 삼손이라 해도 그 아기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약한 아이가 그 아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주면서 이게 너희들의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의미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약한 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기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적들이 나를 침범해서 내일이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런 의문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 생각 안 들까요? 들죠. 내가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내가 막 몸이 아플 때면, 그리고 정말 점점 더 아파지고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아?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가 두려움 앞에 벌벌 떨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위기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확신을 아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야, 이 아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역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후로 아시리아로 인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식민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평화로웠다고 해서 다음에도 평화로운 건 아니죠. 전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죠. 남유다는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히스기야 때는 아시리아로 인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으로 또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 버렸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시리아를 넘어가니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마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한번 살아남았어도 그 다음에 적들이 또 쳐들어오고, 또 살아남으면 또 쳐들어오고, 나라들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공포 속에, 전쟁의 공포 속에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가 될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이라 불릴 그 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표가 될 아들, 처녀가 낳을 이 아들을 사람들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곧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후 약 700년 정도 후에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요셉하고 정혼을 한 동정녀였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자였죠. 당시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약혼이라고 하지만 약혼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잠만 안 잤을 뿐이지 부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인 거지. 그 대신 잠은 아직 안 잔 거예요. 혼인식을 안 했으니까. 그런 서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사이는 이제 서로의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정혼자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큰 실망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저 여자, 너의 정혼자, 저 마리아가 막 방탕한 여자 아니다. 저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문란한 여자 아니다. 저 여자 데려온 걸 머뭇거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진 아이는, 그 여인이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자 없이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시킨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도 있다. 이름을 미리 정한 거예요. 그가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까지 해요. 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상황인데 자기의 정혼자의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벌써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저기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 아이의 출생이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임마누엘 대신 그 징표의 아들, 그 예언이 그 아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라는 아기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의 정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며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예언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재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맥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스 왕처럼 현실주의자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징조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강한 군대, 많은 재물같이 이 시대의 힘을 원하는 것이죠. 그 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아기의 출생이 진정한 구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의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실패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고민은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모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잘 이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큰 꿈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사람은 그 꿈만큼 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꿈을 자기가 갖고서 이제 갈릴리의 한 어떤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함께 공유받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에만 내 꿈을 삼지 말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꿈을 함께 공유한 자들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못 배우고 신분도 높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높은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어떤 협박이 통할 리가 없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작아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 것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혼자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